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와 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녀를 사랑하며 또한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어린 양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거룩한 날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치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어린아이든지 또 중년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하는 그런 이 부모. 그래서 하와 이름을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네가 짐을 지고 고생할 것이라. 그때 주신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고생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여자다.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식 키우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키우고 싶다. 누가 잘못 키우고 싶겠습니까? 잘 키우고 싶고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고마워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껏 잘 해주지 못하고 내가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자녀가 잘 자라면 그러면 부모님이 감사하죠. 어떤 경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를 간혹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였다 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온 종족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막문에서 울면서 모세에게 이제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비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 왜 내게 큰 짐을 지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겠지. 아버지는 누구 눈치를 보냐면 부인 눈치를 봅니다. 네. 물어봐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된다 그러는데 되게 하다 그러면 싸워야 돼.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하라? 안 된. 나하고 되는 일부터 하라고.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뭐냐면 시험 문제부터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러면 시간이 여유 있고 잘 풀 수 있는 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엉키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 키우는 일이다. 그래도 자녀 키우기 힘들지만 자녀를 안 키우면 미래가 없습니다. 옛날에야 뭐 애 적게 나와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애를 적게 낳으면 국가가 힘들어집니다. 애가 적고 그러면 나중에 어른들이 노인들이 못 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벌어가지고 세금도 내고 그들이 벌어가지고 연금도 내야 그래야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연금을 받기도 하고 뭐 세금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작다고 무시하고 작다고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작은 것이 소중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도 없다. 저출산 문제로 아이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것을 풀려고 아무리 돈을 부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자식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좋은 옷 사주고 또 뭐 돈 용돈을 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라가는데 또 삐뚤어지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휘어지고 자라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도 그렇게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1억을 주면 애를 낳겠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1억을 주면 애를 낳겠느냐? 그리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이들을 줄여가지고 이 1억을 만드는 23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줄여도 괜찮겠네. 당신이 좀 적게 가지고 내게 들어오는 걸 줄여가지고 아이들을 낳는 그 사람들에게 1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도 그래도 괜찮겠느냐? 찬성하느냐? 손해보겠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냐면 60% 정도는 1억 주면 애를 낳지.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애를 키울 확률이 안 되는데 1억을 받지 마냐. 그래도 생각이 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 큰 돈 안 줍니다. 찔끔 줘요. 네. 처음에 얼마 주고 또 얼마 주고 애 낳기 전에 얼마 주고 낳고 나면 얼마 주고 또 자랄 때 얼마 주고 이렇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갑자기 1억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떡하지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잘 안 된다. 힘든 일이다. 어렵다. 키우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어른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벌레 파스 맞은 벌레. 그러면 파스 맞은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모세에게 진노하고 뭐 여러 가지로 따지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벨이라 불사람이라 그렇게 11장 1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와가지고 울고 또 난리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애국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막 잘 버무려가지고 밥도 잘 먹을 텐데 아이 광야에 나오니까 마늘도 없고 고추도 없고 뭐 이렇게 음식들이 전부 다가 푸시라고 이러니까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 더 좋다. 그러면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억지로 떠맡겨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그를 배웠으니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내가 힘이 부족한데 내가 애를 키우기 힘들고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기고 내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녀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모세가 하는 이 자녀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것이 망가지고 내 것이 막 찌그러지고 내 것이 막 무너지면 그러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A.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좀 소유나 존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인간은 존재냐 소유냐 내가 많이 가지면 좋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또 가지고 많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존재를 약하게 가치 없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께서 잘해주니까 그렇지 제가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움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불평하고 하나님 왜냐 그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뭐 헛짓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찌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이 욥에게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죽고 또 도둑이 들어가지고 양떼 소떼 다 잡아가 버리고 자기도 건강을 잃어버려 병이 들고 자기가 부자이고 잔도 잘 되어져 있고 또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소유고 자기 존재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하나님 은혜가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아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그리고 집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뭘 하는 겁니다. 또 친구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지고 나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마음에 악함이 남고 분냄이 남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는 내게 이런 어려운 아이를 주가지고 힘든 아이를 주가지고 나를 고생시키시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아이를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내가 정성들여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주님 자녀 주신 것도 주님의 자녀고 물질 주신 것도 주님의 물질이고 건강 주신 것도 주님의 건강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생각해야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조금만 손해보면 그러면 막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만 떨어져도 마음 상하고요. 옆집 영수는 공부 잘하는데 똑같이 밥 먹고 너는 뭐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걔들은 술 받았는데 너는 뭐하냐고 내가 너한테 뭐 못해준 게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자녀인데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내 겁니까? 내게 망가졌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사랑이나 또 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뭐를 다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얼마나 원망하고요, 섭섭해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 안 와보냐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픈 데도 오지 않냐고? 막 차에 타가지고 뭐 말씀을 합니다. 딸 자식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이것들이 내가 아프다니까 다 바쁘다고 자기 자식 바쁘다고 그렇게 안 들어주는데 내가 자식 키웠다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결국은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를 풀어놔주고 그를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억지로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이제 해초를 때리고 잘 되라고 때리고 못 되라고 때리고 화난다고 때리고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 잘못하면 내가 불명예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녀가 조금만 어려움을 가지면 그러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이나 힘듦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늘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의 청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인 아니다. 네가 아니다. 잠시 맡은 것이다.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양육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나 우리 성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아이와 맡기신 재능과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년에 보면 달란트 주고 나옵니다.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5아들 주고 어떤 사람은 2아들 주고 어떤 사람은 1아들 주고 어떤 사람은 5만큼 큰 재물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 재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이 맡겨주신 일에 네가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내가 과연 가나안 땅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모세는 인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놔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그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만큼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게 짐이 되어지고 내게 와서 따지고 내게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그 짐을 벗어버려 죽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백성이니까 내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또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그대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돌봐주고 또 내가 있는 힘껏 해주면 그 하면은 그의 은혜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인생의 책임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것을 해라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충성한 자 되게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책임 아닙니다. 치고 말하면 그 집에 강탈이 됐습니다. 하나가 좀 잘 되고 나면 또 하나가 못 되고 하나가 아프고 나면 또 저 아이는 또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인생에 늘 바람잡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이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 일을 받으리라.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거든요.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럴 수 있는 부모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질에 아주 능력해가지고 학원 보내는데 학원에 일주일에 한 2번 가고 한 500만원씩 내라그러면 그 500만원 일주일에 몇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가면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다 안다.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애들 5명 있으면 늘 한두 개는 누가 있는 겁니까? 형제를 원망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큰아들만 못 시키고 믿는 딸들은 학교 보낼 필요 없다고 학교 가서 배워서 많이 하고 시집이나 잘 가지. 학교도 글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시집을 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못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빚을 내거나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맡겨주신 그 일에 끝까지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지고 같이 가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주 저에게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오면 벽이 다 나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서 찾아가면 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꼭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기도해주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 것 가지고 내가 나눠주면 모르는데 내 것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안 나눠요? 안 나누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충성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어려웠고 꼴 때가는 아이고 내 때문에 그렇지.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요즘은 반품이 잘 되잖아요. 네, 물건 사가지고 뭐 하면 더 한다고요? 반품해요. 네, 반품하는데 비용도 안 들어요. 그죠? 반품합니다. 한번 써보고 며칠 써보고 안 좋으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요. 사람도 불쌍합니다. 살다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고 돌아오면 부모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잘못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혹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짐을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그러나 내게 하는 그것이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져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기도해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가 왕 아닙니까? 요즘은 왕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왕이 아니라 아들 둘은 제가 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데 뭘로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아이로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짐을 혼자 지기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내가 도와줄게.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자녀 지금은 하나님 어려울지 몰라도 커가면서 이제 그들이 인생이 쭉 가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목하면 안 됩니다. 반목하는 게 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모세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애를 딱 낳고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키웠습니다. 어떡하면 키우고 막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제 소문 안 나게 하려고 그걸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못 키우니까 아이를 이 방주에 넣어서 강에 띄웁니다. 버린 게 아니라 따라갑니다. 누이들이 따라가고 또 거기에
거기에 공주가 주었을 때 누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젖먹일 수 있느냐? 그럴 때 금방 저기 애 낳은 사람이 있는데 애를 뺏겼다고 젖이 많다고 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애국 사람처럼 자라가지만 그러나 그는 늘 그 아이 모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얘에게 해줄 것은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와서 무술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젖먹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계속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계속 심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서 결국은 그를 다시 들어서 서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물질을 주거나 좋은 학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한계가 있는데 주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늘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좋을 때는 막 물을 하루에도 한번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막 줍니다. 근데 안 줄 때는 잊어버릴 때는 한 일주도 안 주고 2주도 안 주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포기하면 누가 그 아이를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뭐든지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또한 자라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 아이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갈수록 주께서 도우시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